찾으셨으면 함께 큰 목소리로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녀본 사람이나 혹은 어떤 이런 성경 만화나 이런 데 보면 이런 장면을 많이 봐왔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곳에 지붕을 뜯어서 침대를 이렇게 달아내리는 지금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실제 사건인데요. 오늘 본문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어제 국군의 날이었는데 어떻게 우리는 즉각되기는 없었고 좀 쉬었어요? 체육대회 같은 거 하나요, 요즘? 행군? 갑자기 국군의 날 왜 행군? 훈련이 있었구나. 아이고. 금요일까지 훈련 뛰고, 금토 행군하고, 금요일날 하고, 어제 국군의 날은 어제 그냥 쉬고, 행군 끝난 직후라, 그치, 체육대 같은 건 하면 더 힘드니까. 좀 낫네, 그래도. 원래 옛날에는 국군의 날이 빨간 날이었는데, 국경일이었는데, 꽤 오래전에 이게 이제 국경일에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빨간 날이 아닌데, 우리 국군들에게는 우리가 또 생일이니까 이제 쉬는 건데, 예전에 제가 군 생활할 때만 해도 그냥 쉬게 안 둔 것 같아. 사여단별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대대급 이렇게 체육대회를 하느라고 그것도 준비하고 하고 하느라고 쉬는 게 아니었어요. 사이 대대장님 워낙 또 운동을 좋아하셔서 자체적인 또 아마 운동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 주도 이제 내일까지 쉬면 내일은 개천절이라 쉬는 거죠. 쉬면은 이제 화수목금 4일만 또 우리가 근무하면 토일 월 또 한글날 대체공휴일로 또 다음 주도 또 연휴가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되는 연휴가 있어서 좀 다행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광고했던 것처럼 오는 10월 10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일이 9일이고 그 다음 월요일 되겠죠? 아니구나. 우리는 그날이 아니구나. 그건 백오대되고 우리는 15일이에요. 15일. 그러면 오늘이 주일이니까 다음 주, 그 다음 주 토요일인 겁니다. 토요일 날. 약 2주 뒤에 있을 토요일 날, 직장인 성경공부 선교회라고 하는 이제 선교단체에서 우리 부대를 위문하러 한 10분 정도 이렇게 오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좀 지휘관들에게 좀 협조를 구할 테니까 우리 많은 영혼들이 와서 같이 하나님 말씀도 듣고 또 맛있는 간식과 함께 또 풍성한 교제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토요일 날 오후에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10월 15일 토요일 오후 3시라는 거 좀 기억하고 그날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좀 협조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누가 없다 그랬던 것 같은데? 10월 10날? 누가 없다 그랬지? 진지 올라간다 그랬나? 그렇구나. 아유. 그러면 어서 들어와. 그래요. 아유, 어떡하냐? 중계해줄게, 중계. 진지해서 이거 볼 수 없나? 밴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하여튼 중계하도록 할게요. 사이대대는 조금 늦었네. 방송이 안 나와가지고, 그랬구나. 아이고. 오늘 무슨 저기가 있었는지, 나 인터폰도 안 되더라고, 이병서 들어오는데. 그래가지고 지통실에다가 전화해가지고 문 닫아달라고 그래서 왔는데 방송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었군요. 그래요. 오기 전에 먼저 예배를 시작해서 어떡하냐, 미안하게.
어제 체육대회 했다면서 피곤하지 않아요? 축구했나? 그러면 다양한 종목 체육대회를 했나 보네. 제대로 간부들도 다 들어와서. 그렇구나. 역시 우리 대대장님 운동을 좋아하셔가지고 간부들은 싫었겠다. 농담입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마가복음은 신약성경 두 번째 마태, 마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빨간색 색인 이렇게 눅된 데를 딱 펼치면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막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 우리는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어느 집에서 모여서, 아마 가정교회 형식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는 이런 교회 건물이 없었으니까 어느 가정에 모여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여기 지금 꽉 차 있는 상황이고, 그때 누군가 갑자기 지붕을 뚫고 침상을 쭉 달아내리면서 지금 그 앞으로 이렇게 사람을 내려보내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함께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네, 아멘.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는 건 도가 이게 이런 도가 아니고 설교하셨다는 얘기죠. 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세 가지 교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누구 때문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누구 때문에. 세 가지 누구 때문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자, 첫 번째 누구 때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2장 4절에 나옵니다. 2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네, 누구 때문이라고요? 무리들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무리들 때문에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은 누구 때문에라고 했고요. 첫 번째 누구 때문이냐면 무리들 때문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을 아마 이 단편 드라마로 만든다고 한다면 이게 시나리오가 그 씬이 머릿속에 딱 구상이 될 것 같아요. 그죠? 너무 딱 선명하게 각인되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물론 주인공이시지만 꽤 비중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중풍병 환자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그 지역에 들어가서 병든 사람을 막 고친다는 소문이 쫙 퍼지자 지금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 가버나움, 갈마르비라고 하는 동네에 막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막 몰리는 것처럼 지금 그 집에 사람들이 꽉 들어차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꽉 차 있었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고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중풍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막힘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었다. 자, 중풍병 환자는 뇌질환이에요. 뇌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뇌질환 환자인데 아마 그 병이 굉장히 중했던 것 같아. 사람들이 그를 데려가야지만 갈 수 있을 정도의 중병 환자였는데 무리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저 단순히 사람들이 너무 꽉 차서 못 갔다. 그냥 이 정도로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누군가가 침대에 실려서 이렇게 올 때에는 아마 이목이 집중됐을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누군가가 좀 도움을 줬거나 해서 예수님 앞에, 거기 온 사람들의 목적은 다 비슷했겠죠. 저마다 어디 그 병 고침을 받거나 뭔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다 하더라도 나보다 더 힘들고 지금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왔다면 도움을 줄 수도 있었을 법한데 무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꽉 막혀 있었다라고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걸림이 지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자칫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지난 3년간 대략 한 2년 반가량 우린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국가적인 전염병 재앙, 어쩌면 전 세계 지구촌이 이 전염병 재앙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나라에서 어떤 정한 법과 규칙도 정하고 모이지 말아라, 뭐 지금은 어떤 상황이니까 좀 몇 명까지만 모여라, 뭐 해라, 이런 지금 제한 사항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우리 교회 단체에서는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숨보다 중요하다,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우리 교회가 사회적인 배려, 사회적 규범에 동참해야 된다. 이거는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고 안 지키고의 차원이 아니다. 우리가 이웃들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정부 방역 기준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 거의 이런 양쪽의 의견들이 팽팽히 맞섰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저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일들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가 전환이 되고 집에서 편안하게 TV나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코로나가 끝난 지금 이 시점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교회를 안 가, 이제. 집에서 편하게 TV로 예배할 수 있는 걸 알았으니까. 이런 큰 문제점이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이쪽을 보면 그렇게 정부에서 기준을 정하고 교회도 몇 명까지만 모여서 예배해달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기고 이렇게 예배를 강행했던 데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사이비라고 하는 그 어디입니까? 신천지가 먼저 말썽을 일으켜갖고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았죠. 뭐 그거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 그랬으니까 뭐 우리와 상관없고 어떻게 보면 잘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은 기독교 교회 혹은 선교단체에서도 그렇게 하다가 감염병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단 말이죠. 저는 그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고 기독교인들을 막 혐오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까웠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사견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저는 그토록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아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편의성에 의해서 예배를 편하게 드릴 수 있는 길을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안타깝고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 절박한 심정은 하나님이 충분히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회적인 기준, 규범에 동참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 참 괜찮은 사람들이네, 요거 코로나 끝나면 나도 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전달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어떤 그 예배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 순수하고 좋은 동기는 인정하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무리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감염병이 막 사회로 퍼져나가고 이러므로써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게 되고 내가 저런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싫은 거야,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쩌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구원받는 일을 본의 아니게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들처럼 이 무리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자기들 그냥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근데 그 무리들 때문에 가로막혀서 지금 이 예수님을 절박하게 만나야 하는 이 중풍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거죠.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일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 제가 이제 다니면서 만나는 이제 농협 직원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 어느 농협에 근무하는 여자 과장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결혼하고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냥저냥 살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믿음이 확 생기기 시작했는가 봐요. 예배를 너무나 드리고 싶은데 남편이 교회 가는 거를 몹시 싫어한다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뭐 이혼하자고 한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고 그분이 왜 그런지 참 우리로서는 납득이 안 되지만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더하기가 더해져서 이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반감을 받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축적됐다고 봐요. 종교 지도자들의 범죄나 타락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거죠. 어쨌든 그래서 그 과장님은 그래서 지금 궁여지책으로 주일 예배는 드릴 수가 없고 남편이 잘 때 일어나기 전에 새벽 기도는 열심히 다니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안타까워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걸 봤어요. 그때 아마 많은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아까랑 똑같은 논리죠. 어떤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저는 그 말이 거의 99.99%는 맞다고 믿어요. 동의해요. 그런데 그때 저는 이렇게 그분한테 조언을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과장님의 그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새벽 기도까지 나갈 정도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아시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의 남편도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까요? 근데 거기서 남편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트러블을 일으키고 이혼하니 마니 이러면서 혼자 믿음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 남편은 구원받을 기회를 더 멀어지게 하는 건 아닐까요? 이런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거는 그냥 평상시에 남편한테 잘해 이 뜻이 아니고요.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게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썼는데 제가 쉽게 풀어 얘기하면 이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남편이 믿지 않는 자라고 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것은 안 믿는 자라고 하더라도 당신이 말로 예수 믿으세요, 말로 교회 같이 가요 라고 하는 것보다 그 아내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 남편이 구원받게 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러므로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남편이 원하지 않으면 지금 아내는 예배가 너무 중요하고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한 가치라는 걸 남편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게 싫어서 꼴보기 싫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와이프가 자기의 의견에 갑자기 동의를 해줘 버리는 거야. 그럼 내가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남편한테 더 잘해주세요.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티가 많이 나게 남편에게 잘해주세요. 그러면 이 여자가 갑자기 왜 이러지? 이상하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 이유가 내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언젠가 함께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남편을 이렇게 순종하고 잘 섬기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남편의 마음이 열릴 겁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줬던 기억이 나요. 오늘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던 그 한 영혼을 무리들 때문에 가로막혀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어쩌면 우리가 돼서는 안 되겠다, 내가 돼서는 곤란하겠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좀 나누고 싶었고요.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네 사람의 믿음 때문에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 사람의 믿음 때문에.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3절입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 드디어 여기 굉장히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4명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 그림이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어렸을 때 뭐 성경 동화책에서 봤는지 아니면 주일학교 가서 어떤 애니메이션을 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중풍병자의 4친구들이 이렇게 도와줬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사람이 이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의 친구였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거기 있던 사람들 중에 4사람이라는 거예요. 친구가 아닙니다. 혹시